우리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리를 동행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은데 억지로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할 때 큰 아량을 베풀어서, 자비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미안해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해줘라, 그런 말씀일까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냐? 네가 하고 싶다고 또 하기 싫다고, 가기 싫다고 그렇게 안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고서 그 사람하고 억지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심리를 동행해주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심리를 그러면은 심리는 고사하고 오리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그렇게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안심이 되나요? 지난주에 누가 너를 고발하여 속옷까지 가지고 오자는 자, 속옷까지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42절에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고 이렇게 맥이 똑같이 흐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로 묶어가지고선 말씀을 전하면은 좀 좋은데, 그러다 보면은 2시간 설교를 해야 되는데 2시간 설교하면은 거의 다 나가실 것 같아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억지로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억지로, 누가 억지로 할까요? 누가 억지로 그렇게 가고 그렇게 살까요? 내게 유익이 된다든지 내게 어떤 것이 이익이 되면은 그건 억지로 하지 않아요.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기쁨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돌아오는 것이 없고, 그런데 꼭 해야 될 그런 상황에 그러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주인에게만 이렇게 좋게 해주는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매일 노예처럼 일만 부려먹고 보수도 안 주고 하루 일할 만큼만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겠냐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일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열심히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든 그냥 빈둥빈둥 놀면서 하는 사람이든 똑같이 배급이 똑같이 나눠지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누가
누가 그렇게 목숨 걸고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자기의 것이 인정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슬슬 하는 거예요.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고 안 보는 데서는 이게 농땡이니까 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 이러한 자가 누굴까요? 40절에서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요 자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자가 바로 율법주의에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억지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억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킬까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 대하여 흠이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키려면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오로지 그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랍비야,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좋은 평판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칭찬 때문에도 하게 되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뭐가 쌓여요? 자기의 의가 쌓여요. 자기의 의가 쌓여서 마일리지처럼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그 의를 딱 내세우면서 딱 드리면서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선 나 이렇게 잘 살았어요 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잘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예요? 보상, 천국에서 높은 자리, 큰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그 상, 그 면류관, 그거 준비됐죠?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어 하면은 그 열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없어. 오늘날에도 그거 없어. 그래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천국에 가고 싶은가요? 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에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금덩어리, 그 면류관이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들과 종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느냐,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느냐,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가 거기에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자들은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들이며, 그런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렇게 그 보상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일합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걸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를 아브람처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셔서 우리 안에 편안해, 좋아, 보기에 좋아, 이 모습으로 우리를 지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사람들한테도 존경받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열심이 나오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오리를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고 주는 보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요, 유대인들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어요.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넓은 그런 아량,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게 되는데, 조금 비슷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해 있지는 않고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자식, 아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하는 자녀들을, 아내, 가족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 나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이런 보상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 온전히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심리를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정말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그런 귀한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 정말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시나요? 아닌 것입니다.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기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많은 것들을 함축한 시적인 표현이지만은 사랑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자기의 목숨을 탁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떠밀려가지고 끌려서 이렇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올라가셨다 그래요.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골고다의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선 한 번도 뒤로 돌아보지 않고 한 번 딱,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때를 쓴 것도 아니고, 하오나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뭘 바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보상, 우리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 내어주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졌던 예수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앞에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성경의 그 원문을 보면은 심리라는 말은 없어요. 심리라는 말이 없어요. 심리라는 말은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듀오라는 말이에요. 듀오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듀오, 결혼 정보하는 그런 회사에 듀오라는 회사가 있죠.
듀오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듀엣이 나왔다고 그래요. 듀엣은 알죠? 두 사람이 합창하는 이중 아, 이렇게 이중창, 이중주 이런 것들을 듀엣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라는 말은 듀엣이라는 말인데 듀엣이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낼 때 듀오 요 둘이라고 둘씩 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심리라는 말이에요.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둘. 그리고 성경에 둘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이게 심리라는 말이에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요 둘이가 바로 심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짝을 지어줬으니 이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요 말씀을 결혼 주례에서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 이렇게 아담과 아담에게 이 말씀을 처음 하시게 되는데요. 아담에게 갈비뼈를 취하여서 살을 붙여서 여자를 만들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딱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창세기 2장 그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붙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말씀처럼 남자는 아담이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담이 부모가 있어요? 만들었잖아요. 혈통적인 부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왜 아담에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난주에 로마서 5장 14절 거기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하는 말씀했죠.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의 그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매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아담이 보여주시는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잠잔다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러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것은 아담의 그 진짜 실체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잠에 들어서 죽었을 때에 로마의 군인이 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와 물이 다 쏟아질 때, 다 쏟아짐으로 여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누구예요?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누구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연합하여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었단다 하는 것입니다. 요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하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이제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오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리 둘로 하나가 되어서 동행할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너희들 그 억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인생 그거 다 종료시키고 이제는 내가 너와 둘이 되어서 하나가 될 거야. 이게 심리를 동행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것을 지금 모형으로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연출하여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너희들은 억지로 오리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억지로 오리를 살아가는 우리였었는데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게 된단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내 신부야 이렇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 혼자였었는데 혼자 던져진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매일마다 억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그러한 그 오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억지로 오리의 그 삶을 살면서 우리 보고 같이 가죠.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그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도 잘 전해줘서 그도 두로 살게 해라는 말이에요. 심리를 동행하게 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심리를 동행해주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와 우리 좀 같이 가죠. 이렇게 억지로 우리를 같이 가죠. 이렇게 하는 자들에게 심리를 동행해라 하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가르쳐줘. 그러면은 그들도 두의 삶을 살게 된다. 그들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어서 그들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살게 돼.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 말씀을 받아서 또 그 사람, 그렇게 우리를 억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홀로 던져졌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심리를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두의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렸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할 때 심리를 동행해 주는 그 삶을 이제는 살겠지요. 그게 무엇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줘 하는 것입니다. 그걸 심리를 동행하는 가운데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이게 아니라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심리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주위에 이렇게 우리를 억지로 가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죄 가운데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잘 찾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는 둘이 되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